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은 필생의 과제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제각기 많은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인생에서 중요한 숙제이죠. 미혼인 분들은 결혼이 중요한 과제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고 잘 기르는 것이 과제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이 과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숙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날마다 믿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뜨거웠던 체험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열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큰 숙제를 우리 신자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한편에 제쳐두고 살아갈 수 없지요.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듯 하다가 갑자기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항상 긴장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면 믿음이 안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믿음은 뒷걸음질해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음이 자란다거나 믿음이 왕성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할 장성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내게 받아들여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장성하여 큰 믿음이 되는 것,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은 기적 같은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문제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믿음은 있는데 장성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 세대를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갔을까 의문이 될 만큼 열정도 뜨거움도 간절함도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이면 9시부터 그냥 새벽까지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면 다 함께 따라가서 기도하고 또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금식하자고 하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장성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한 사람의 장성한 믿음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나 이야기들 중에는 끝부분에 주제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면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끝부분에 이 주제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여인에 대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여 높이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믿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의 은혜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장성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이처럼 복된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큰 믿음에 이르는 길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세 가지 난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야 큰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23절, 24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세 구절이 모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23절에 주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또 24절에 주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에 주님의 모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거절과 주님의 모욕,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길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과 같아요. 넘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한 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북서쪽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을 찾아보면 이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좀 쉬려고 그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유대인들이 적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는 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뜻밖의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스럽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딸을 기르는데 딸이 말을 잘 안 들어도 견딜만 한가요? 못 견디겠나요? 말만 안 들어도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 상하고 지 마음대로 나가고 어디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이 속상함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 하나가 있는데 흉악스럽게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찌했을까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가나안 사람은, 이 이방 지역 사람은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오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당시에는 여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자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은 유대인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한적한 그곳에 한 여인의 애절한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헬라어 어법을 보자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달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모성애가 무엇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처지라면 어찌했을까요? 이 여인처럼 행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되어야 참된 인간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주장 같지만 부모가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사람됨의 본질은 사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덮어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의 역할을 통해 깊이 우리는 경험하고 부모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 이방 여인도 어머니로서의 사랑 때문에 당시의 금기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실성하는 여인의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이토록 애절하게 간청할 때 예수님은 곧장 그녀의 부르짖는 말을 들어주셨나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셨어요.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막 울부짖어요. 정말 애절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부답해요. 대꾸도 안 해요. 보는 신용도 안 해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선 장면이죠. 이상한 일로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고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지만 철저히 외면을 당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엄마! 반가워서 엄마를 부르고 달려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것은 버려진 심정이 그 아이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으신 주님 앞에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아휴, 가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설마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이방인을 상종이나 하겠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알잖아. 어쩌면 그 여인은 이웃들의 그런 말을 떠올리며 내가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야 합니다. 누구나 겪는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님의 침묵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마시는 고난의 잔에서 가장 쓴 부분은 주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침묵은 마치 지옥의 두려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시험 가운데 애타게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진정한 의지할 바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주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해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총신대학원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로서 구약학 교수가 되었던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 말씀을 읽고서 내가 의지할 바 하나님, 내가 머물러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깊이 깨닫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갔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구약을 전공하고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어떤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영혼은 쉬지를 못하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외에 가장 제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준 책을 꼽으라면 저는 늘 고백록을 생각합니다. 고백록을 펴서 읽으면 처음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는 가슴이 울먹거리더라.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영혼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물러서지 않을 때 자신의 딸을 결박하고 있던 흉악한 귀신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목표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자기 앞에 불쌍한 여인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외면하여 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역 목표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계시는 공생애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명으로 부여받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한 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되신 주님 안에 접붙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런 복음 사역의 경륜에 따라서 주님이 공생애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보다 못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면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릴리 연안에서 그리고 좀 더 벗어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로 생애를 마쳐요. 먼저 12 제자로 상징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현하고 그 후로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절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정말 칼빈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의 참 위대한 스승의 그 가르침이 이렇게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복음 사역의 경륜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외면하거나 그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경륜을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이방 여인에게는 단호한 거절로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 돌아가거라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 아무 응답이 없거나 결국에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훨씬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기도가 어렵고 아무 기도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후에 자기는 기도의 문이 막혀서 한동안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공부해보니 자기의 기도의 문이 막혀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의 체질이 주기도문으로 바뀌면서 그 기도의 영광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깊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거절을 당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저에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거절도 많이 당했어요. 몇 달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달리 응답하시는 경우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기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입을 열지 못하고 끙끙대기도 하는 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철저히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기도에 대해 거절당할 때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일이 그렇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환청하지만 제자들이 먼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그러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이끄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의 지혜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신음하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신음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하며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면서 꾸짖고 내쳐도 여전히 내 자식, 내 사랑, 그를 향한 나의 온 마음이 변함이 없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갑니다. 기도합니다.